지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귀한 신앙의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실제적인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기관과 또 과부가 나오죠. 유대사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서기관은 누구였을까? 이 서기관 여러분 잘 아는데요. 이 서기관은 부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존경받는 사람이죠. 성공한 최고의 지위를 얻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혼자 살아가는 하층민이죠. 가난해도 너무 가난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가난한 여인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두 렙돈은 농민의 하루 품삯, 그 품삯의 2% 정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의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두 렙돈 농민의 하루 품삯, 그 품삯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500원이 안 돼요. 500원. 막 그런 정도니까요.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오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신앙의 삶을 날카롭게 병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병치시켜 놓고 있으면서 누구의 신앙이 더 옳은 신앙이냐,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헌신하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또 오늘 예배드리는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입니다.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 평가입니다. 서기관에 관한 예수님의 신앙 평가다. 38절부터 40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에서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받아야 될 대사람, 자기가 그저 어른,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걸 뭐예요? 뽐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서기관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 신실함이 없고 추앙받으려는 권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없고 추앙받는 권위만 있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추악한 탐심의 소유자들이었다. 추악한 탐심의 소유자.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추악한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40절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악한 탐심의 소유자였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룩을 위장한 외식주의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겸손과 덕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을 위장한 외식주의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일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할수록 담임 목사일수록, 우리 목사님일수록, 장로님, 권사님일수록, 직분이 중할수록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낮아지고 미랄처럼 섬기고 자기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야 되겠죠. 소금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서기관들에 대한 신앙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신실함이 없고 주앙받으려는 권위만 있었고 추악한 탐심의 소유자였다. 거룩을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외식주의자였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반대로 성전에서 무리가 연보하는 것을 보시던 우리 주님이 많은 금액을 넣는 부자의 헌금과 2렙돈 1고두란트를 넣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유심히 보시고 참된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앙의 모범이 된 과부의 신앙평가입니다. 과부의 신앙평가. 자, 부자는 엄청난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1고두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내는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 그 한 사람이 낸 동전 2립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살펴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2렙돈, 1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된다 그래요. 1고두란트가 얼마일까? 참새 2마리의 가격이다 그래요. 1고두란트가. 밀가루 한 움큼. 그러다 보니까 참새 2마리의 가격.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500원 정도 되는 게 전 재산이에요. 자, 이거 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신앙이 모범이 된 과부의 신앙 평가, 어떤 평가일까? 봉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평가가 뭐냐? 봉헌은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은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헌금하는 이 봉헌은 특별히 예수님이 교육하실 정도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헌금은 행위의 표현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믿는 자의 봉헌 자세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봉헌이. 또 정직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라. 또 하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라. 이게 이제 믿는 자의 봉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 세 번째 날에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하는 그 세 번째 날에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봉헌은 최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한 과부는 한 고두란들을 넣었는데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부자는 헌금을 할 때 거드름을 피면서 난 이렇게 많이 넣는다 이러고 아마 넣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를 못했죠. 자, 하나님은 얼마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어떻게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하세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그랬습니다. 이 봉헌은 최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 삶의 미래를 맡기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미래를 맡겨요. 내 삶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을 봉헌했다. 이 가난한 이 과부의 봉헌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한 500원 정도 되는 것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모든 부자들 그동안 넣었던 모든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예수님 그렇게 평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액수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전부였습니다. 전부. 그 전부를 바치니까 나는 전부의 마음을 바치고 전부의 인생을 바치고 앞으로의 미래 전부를 바치고 남은 생애를 바치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진정한 봉헌은 뭘까요? 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에 감사에 대한 표시로, 그 감사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땀과 믿음이 다 우러져서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죠. 생활비 전부를 바침으로, 모두 다 바침으로, 미래를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결론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병들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세매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심은 것만 남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심은 것만 남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는 지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서기관과 제일 가난하고 제일 고통받는 대상인 이 가난한 이 과부에 관한 봉헌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을 경계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처럼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남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맡기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장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가난한 이 과부의 봉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